네, 세 번째입니다. 먼저 원문을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대조 삼신일체의 도는 무한히 크고 원흉부회하며 하나 되는 정신이 있으니 조화로부터 인간이 화생되어 나올 때 그 생성 원리는 이러하다. 조화신이 내 몸에 내려와 나의 본성이 되고, 말이 좀 어렵습니다. 교화신이 내 몸에 내려 삼신의 영원한 생명인 나의 목숨, 명이 되고, 치화신이 내려 나의 정기가 된다. 그러므로 오직 사람만이 만물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다. 대저, 성이란 신이 생겨나고 자리를 잡는 근거이다. 신이 성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성이 곧 신인 것은 아니다. 기가 환히 빛나 어둡지 않은 것이 곧 참된 본성이다. 그러므로 신은 기를 떠날 수 없고 기 또한 신을 떠날 수 없다. 내 몸속에 신이 기와 결합된 후에 내 몸속의 본성, 조화신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나의 목숨, 교화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말이 어렵죠. 여러분들 우리의 국통을 이해를 하고 우리의 그 민족구를 이해하고 그러려면 철학이 기본적입니다. 철학과 사상을 빼놓고서 우리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한국이 정신의 나라라고 그러는 것은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음양, 오행 이런 것들이 8개, 64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저는 동북아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것이 한국과 당국과 고조선에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 거기서 태동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분명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은 정신의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신일체, 여기서 삼신일체라는 건 우리가 셋이 하나 되고 하나가 셋이 되는 겁니다. 천지인의 원리, 원방각의 원리, 1, 2, 3의 원리가 그대로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요. 이것은 어떤 상태다? 무한히 크고 원흉부회하다. 그러니까 둥근 상태인데 우주가 둥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둥근데 끝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되는 정신이 있다. 결국은 많은 걸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개로 나누는데 여기서 이제 조화신, 교화신, 그 다음에 이제 치화신을 얘기하는데 이 신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귀신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신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주 원리를 신이라고 표현했다고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조화의 원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화신은 조화의 원리, 교화신은 가르침의 원리, 그 다음에 치화신은 통치의 원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어 내려갈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조화신이 내 몸에 내려와 나의 본성이 되고,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화의 원리는 그 세상이 다 만들어지는 그 원리라는 겁니다. 그걸 조화신이라고 얘기한 건데, 자연 우주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내 몸에 내려와. 그 원리가 우주의 원리, 우주의 그 흐름은 내 몸속에 있는 본성하고 똑같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화신이 내려와 삼신의 영원한 생명인 나의 목숨이 되면, 여기서 교화신은 뭐냐고 다시 말씀드리면, 교화신, 세상을 가르치는 신이 아니라 가르치는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의 신은 원리나 어떤 그 흐름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화신은 내 몸에 내려와 뭐가 된다고요? 내 목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가지게 되는 그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화신,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죠. 치화신은 세상에 통치하는 원리는 정의 원리가 된다. 정에 대한 얘기는 이걸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사람만이 만물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다. 한국인에게, 한민족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인입니다. 저는 한국인은 근원적으로 인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만물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다. 아마 인류 역사에서 인간을 이렇게 존엄한 존재로, 최고의 존엄한 존재로 다루고 역사에서도 그렇고 민족과 사상에서도 그렇게 사람을 존엄한 존재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는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저 성이란 요 밑에 부분은 제가 복잡하고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도 좀 복잡하고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삼신일체의 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국가 통치 원리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화신은 뭐라 그랬죠? 제가 여기서의 신은 여기 신이 나옵니다.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이 나오는데 이 신은 원리나 우주의 흐름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주의 그 근본적으로 흘러가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화신은 내 몸에 내려와 나의 본성이 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 우주의 흐름 자체가 내 몸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조화신이라고 얘기한 거고, 교화신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통치 방법에는 늘 교화가 있습니다. 백성은 가르쳐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고대, 우리나라 그 고대의 통치 원리 중에 가장 기본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화신. 치화신은 뭐냐? 내 몸속에 정이 들어와 있는 것 상태를 얘기하는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화지신은 본성을 얘기하고 교화지신, 교화. 그러니까 가르치는 목숨, 내 목숨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존재한다는 걸 얘기하고, 치화지신은 우리가 통치 원리 중에 이제 백성을 다스리고 그런 건데 이것은 정기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만물 중에 최고로 귀한 것은 누구다? 사람입니다. 인본을 극대화시킨 것이 한민족의 정신의 기본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내 몸속에 신이 들어있다는 것이 한민족에는 그 뭐예요? 내가 곧 신이라는 겁니다. 내 몸속엔 신이 들어와 있다. 신이 강림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보는 최고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존엄의 단계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이 내 몸속에 신이 있기 때문에 곧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은 수양을 통해서 도를 닦을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본성은 저마다 타고난 목숨과 분리될 수 없고 목숨도 본성과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내 몸에 깃든 본성이 목숨과 결합된 뒤에 내 몸에 산화하기 이전의 본성과 기화하기 이전의 목숨의 조화 경계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에 담긴 신령스러운 지각의 무궁한 조화 능력은 하늘의 신과 그 근원이 같고, 인간의 본래 목숨은 자연의 산천과 그 기가 같고, 인간의 정기가 자손에게 이어져 영원히 지속하면 천지 이상 세계를 이루어가는 과업을 창생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좀 어렵죠? 우리나라 건 진짜 어렵습니다. 사상의 나라고 철학의 나라고, 그래서 제가 정신의 나라라고 누차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 삼신의 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삼신의 도를 본성이라고 보셔도 되고 하늘이라고 보셔도 되고 하늘의 뜻을 지상에 부합시키는 거로 봐도 여러 가지 의미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지금 좀 전에 설명했던 것들과 그대로 일치가 됩니다. 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성은 타고난 우리의 삼신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화해서 우리한테 지금 들어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목숨도 분리될 수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산화하게 내 몸에 깃든 본성과 목숨과 결합된 뒤에 내 몸의 신화, 내가 신격화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내 몸속에 신이 들어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이 들어온 그 본성과 또 기화한다는 건 여기서 죽음으로 간다는 건데, 그때 목숨의 조화 경계를 여기서 본성에서 다 찾을 수 있고 거기서 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인간의 본성에 담긴 신령스러운 지각의 무궁한 조화 능력은 하늘의 신과 그 근원이 같다. 하늘의 신, 천신은 삼신, 삼신은 인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에는 세식이 들어있고 세 손길로 작용하는 삼신은 하나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원리가 그것이다. 하나 속에 셋, 교화, 명, 치화, 정이 있고 셋은 그 근본이 하나다. 그러므로
여기서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무궁한 일신의 조화에 머무는 마음을 바르게 하여 변하지 않는 것을 진하라 하고 신통력으로 온갖 변화를 짓는 것을 일신이라 하니 진하는 우주의 일신이 거처하는 궁궐이다. 참됨의 근원을 알고 법의 의지에 닿고 행하면 상서로운 기운이 저절로 이루고 신의 광명이 항상 비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늘과 상제가 부합되고자 할 때 진실로 삼신의 교율을 굳게 지킬 것을 맹세하고 진리 공부를 해야만 시작해야만 능히 하나됨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야, 제가 오늘 뭐 철학 강의하러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서문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태백일사가 다 이래요. 태백일사 부분에 들어가면 더 전문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환단고기를 읽기 어려워하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어렵고 번역이 되어 있어도 그 말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은 다 뭐죠? 도 닦을 때, 수련할 때 나오는 용어들이 여기 그대로 지금 다 나와 있고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1과 3의 그 원리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하나에는 세식이 들어있다. 아까 얘기했죠. 근원 속에 세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하신, 교하신, 치하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다 따로따로 있다는 것이 그거를 하나의 근원 속에서 그것을 원리는 세 개로 쪼개져서 나오는데 이 세 개는 다시 하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천부경에 나오는 그 앞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세 개가 하나 되고 하나가 다시 3이 될 수 있고 모든 시작은 시작이 아니고 그다음 모든 끝은 끝이 아니라는 내용과 여기에 다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예. 여러분들 조금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도 조금 미안한 감은 좀 있어요. 예. 이게 이걸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그건 진짜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지도하면 안 보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하기 싫은데 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거 지금 젊으신 분들이 이거 보는 거는 지금 얼마 안 되실 거라고 보는데 이거를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되나 지금 조금 묘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조금은 설명하죠. 조금만. 하나에는 셋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개에는 하나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가 모아져 있는 것에는 세 개가 함유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개는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세 가지 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다만 요거 조금 어려웠던, 진화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참된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내가 나 자신이 참된 내가 되고 우주의 원리를 깨닫고 우주의 원리가 내 몸속에 들어와 있고 신이 내 몸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자신이 우주의 원리를 다 이해하고 내 몸속에 우주 원리가 작동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큰 나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진화라는 겁니다. 네. 그것이 작용하는 건 일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에는 셋이 들어있고 셋은 다시 하나가 된다 그랬죠. 지빌함삼, 그 다음에 해삼, 귀일. 그러니까 하나에서 셋이 되고 셋에서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 예. 이걸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바로 하나에는 삼신이 들어있고 셋이 모인 삼신은 하나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원리. 이 원리가 바로 우리 한국인의 가장 핵심적인 그 정신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셋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조하신, 치하신, 교하신을 얘기했는데 그건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을 신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원리라고 봐라. 우주의 흐름이라고 봐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원리가 한국인한테 그대로 있습니다. 보세요. 천지인입니다. 천지인은 뭐죠? 한문으로 천지인이에요. 한글로 천지인이고 천지인 한문으로 썼습니다. 하늘, 땅, 사람입니다. 이 세 개의 존재는 우리가 삶을 설명할 때 이 세 개의 존재는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원초적인 세계를 셋으로 나눴을 때 일단 두 개로 나누는 게 있죠. 하늘과 땅으로 나눕니다. 하늘은 뭐죠? 양입니다. 땅은 뭐죠? 음입니다. 처음으로 음양으로 나눴던 겁니다. 여기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살고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셋을 얘기하는 그 단계라고 보십니다. 하늘, 땅, 사람은 그래서 아주 한국인한테 기본적인 핵심이 됩니다. 이 하늘, 땅, 사람을 형체로 나타내는 것이 원방각입니다. 원방각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인가 거기 보면 이렇게 사람들 모자 쓰고 있죠. 모자 쓰고 있는 게 원방각 모자 쓰고 있잖아요. 그 원방각이 뭔지 모르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한국인의 아주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정신을 설명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원은 동그랗다는 얘기예요. 방은 네모난, 땅은 네모나다고 생각을 하고 하늘은 둥글다고 생각을 해서 원방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세모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모든 것을 세 개, 천지인을 합해도 3이고 그런 원리에서 하늘 땅을 합해도 3이 되고 이 원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원방각의 원리고 그 다음에 1, 2, 3의 원리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부인도 똑같습니다. 천부인도 이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것은 천부인은 방울과 거울과 황동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 세 가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천부인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하늘에 있는 그 원리를 적어놓은 천부경과 그 다음에 도장, 여기 도장 인자가 있습니다. 도장을 그러니까 왕이 찍을 수 있는 그 직인 그것을 얘기해서 천부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시고 학자마다 지금 다른 차원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부의 상태는 곧 깨달음의 경지를 얘기하는 건데 천부가 뭐라 그랬죠? 아까 하늘의 뜻을 딱 지상에 그대로 재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천부경이 그 원리를 81 글자로다 그걸 압축시켜 놓은 거고요. 사람이 하늘과 상제되고자 여기서 상제되고자 할 때 서로 교합할 때 아니면 서로 소통할 때 아니면 부합하고자 할 때 이것을 얘기할 때 하늘과 땅이 서로 교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인은 하늘과 땅이 서로 교합을 해서 서로 그 원리를 내 몸으로 체화하고 내 몸으로 이해하고 내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원리를 얘기했을 때 그 천부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을 천부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신의 규율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암만 복잡한 원리도 결국은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천부경의 첫 구절에 있는 거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따라서 본성과 목숨과 정기가 혼연일체의 경지에 계신 분은 삼신과 한 몸이신 상제님이시다. 아무 자취를 남기지 않으시나 그러니까 심신기는 상제님은 천지 만물과 혼연이 한 몸이 되셔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아무 자취를 남기지 않으시나 영원히 존재하신다. 그리고 느낌과 호흡과 촉감이 혼연일체의 경지에 계신 분이 인류의 시조 되시는 환인주조님이시다. 환인주조님은 세계 만방에 한결같이 덕화를 베풀고 함께 즐거움을 누리시며 하늘, 땅, 인간 3계와 더불어 저절로 조화를 이루신다. 이러함으로 가르침을 세우려는 자는 반드시 먼저 자아를 확립해야 하고 자신의 형체를 바꾸려는 자는 반드시 먼저 무형의 정신을 뜯어 고쳐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나를 알아 독존을 구하는 유일한 방도인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건 조금 서문은 조금 여러분이 딱딱하고 이해하시기 어렵지만 그 역사로 조금 들어가면 분명히 좀 부드러워지니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지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기도 좀 미안한 건데 여기 설명을 구구절절히 안 하고 여기서 핵심되는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도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지도 않고. 본성과 목숨과 정기 이게 성정명입니다. 성명정이라고도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세 가지로 본 겁니다. 성, 명, 정입니다. 이건 근원을 얘기하는 거고 우주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죠. 이건 치화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교화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막 머리 지진 나실 것 같은데. 그 어쨌든 삼신일체 이 것들이 세 가지가 다시 일체가 돼서 하나로 될 수 있도 이것을 이해하고 하나가 다시 셋이 될 수 있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도 닦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기본 전제 조건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정명 이 세 가지가 삼신일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세 가지를 셋이 됐다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상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상제라고도. 그 다음에 환인주조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환인주조라는 것은 우리 조상 중에 가장 주된
굳이 환인으로 본 겁니다. 여기서 환인. 예. 이해되세요? 삼신일체는 상제를 곧 얘기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는 곧 환인주조라 그래서 환인이라는 상태를 얘기하기도 하는 그런 한 존재로서 바라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놀라운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을 세우려는 자는 반드시 먼저 자아를 확립해라. 야, 놀랍지 않아요? 예. 가르침을 세우려는 자는 여기서는 지도하는 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자아를 확립해야 하고 자신의 형체를 바꾸려는 자는 반드시 먼저 무형의 정신을 뜯어 고쳐야 한다. 내 형체를 고치려 하려면 마음부터 고치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알아서 자립을 구하는 유일한 방도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알아서 여기서는 독이라고 나왔습니다. 독. 홀로 독자도 되고 외롭다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설명을 해석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독자는 독립이란 뜻도 있고 독존이란 뜻도 있고 그냥 자연 상태에서 홀로 있는 것을 설명하기도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그대로 여기서 마지막 규절에 적혀 있는 겁니다. 나를 알아 독존을 하는 것이 유일한 도다. 내가 세상을 다 깨달아서 나 혼자 독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유일한 그 핵심이다라고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7번째입니다. 아, 슬프구나. 부여의 도가 없어진 후에 한나라 사람이 부여에 쳐들어왔고 고려의 도가 없어진 후에 몽골이 고려에 쳐들어왔다. 만약 그 전에 부여의 도가 있었다면 한나라 사람은 한나라로 쫓겨가고 고려의 도가 있었다면 몽골인은 몽골로 쫓겨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도가 여태까지 설명한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게 그거잖아요. 그 성정명 그걸 깨달아서 천부인 그것과 천지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의 원리인데 이런 것들을 도가 제대로 잡혀 있었으면 부여가 망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부여에 한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고 지금 몽골이 쳐들어와서 고려를 점령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여기서 이제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안타까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8번째입니다. 아, 통탄스럽도다. 과거의 오점과 유청신 같은 간신배들이 떠들어댄 사악한 말들이 백귀와 더불어 야행하여 고구려의 역신인 남생과 발기의 역신과 상응하여 합세하였는데 어찌하여 나라를 다스린 사람들이 도와 그릇이 함께 없어지고 형체와 혼이 사라지는 때에 자신만 편안코자 한단 말인가. 여기서는 두 사람에 대한 얘기만 제가 아주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남생입니다. 남생. 그러니까 남생인 연개소문의 맏아들입니다. 근데 연개소문이 죽자 거기서 갈등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봐 드릴까요? 그냥 고구려 말의 재상인데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상이라고 하기는 좀 묘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정상적으로 설명은 그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개소문의 맏아들입니다. 남생이. 연개소문이 죽자 대를 이어서 대망령지가 되어 3군 대장군을 겸하고 국내 여러 성을 순시하러 나간 사이에 그의 동생 남건이 그의 아들 헌충을 죽이고 여기서는 남생의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남건이 스스로 그러니까 형을 무너뜨리고 아버지가 죽자 형을 무너뜨려버리고 집권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남생이 어디로 가느냐? 적한테로 들어갑니다. 당나라한테로 들어가서 당나라의 이적이라는 장군하고 같이 야합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쳐들어와요. 결국 실패하죠. 실패를 해서 사망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죠? 자신의 이익 영달을 위해서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네 분이 생겨서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미국에 있는 연합군하고 들어오든가 여기서 이제 네 분이 생겨서 중국으로 갔다 중국하고 네 분이 들어와서 우리 지금 남한을 공격한다. 아니면 또 북한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으로 도망가서 거기 군사들을 이끌고 남한을 쳐왔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바로 남생입니다. 발기도 똑같습니다. 예. 발기도 자기 나라가 자기가 위태로워지자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서 군사를 일으켜서 자기네 본국을 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암만 내 나라가 미워도 내 나라를 치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생과 발기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이 조금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주 재밌어요, 이야기가. 여기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야, 이런 어려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9번째입니다. 본문입니다. 금일에 외인들이 정사를 간섭함이 갈수록 심하여 왕위에서 물러나고 다시 오르면 저희들 멋대로 조종하되 우리 대신들이 속수무책인 것은 무슨 까닭인가. 나라의 역사가 없고 형체가 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위대한 신하 한 사람의 능력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온 나라 사람이 나라 구할 것을 스스로 기약하고 나라를 구하는데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를 찾아낸 연후에 비로소 구국을 말할 수 있다. 네, 본문입니다. 여기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의 그 당시의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왕은 온 나라에서 말 한마디만 하면 바꿔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왕으로서의 채통도 없고 국가의 존엄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원의 간섭기에 있었을 때니까. 그래서 그 통탄함을 적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나라의 역사가 없고 형체가 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원의 간섭을 받고 있다. 그래서 왕도 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이 시대에 있었다. 고려 시대를 살펴보면 25대 충렬왕부터 충자가 붙었죠. 30대 충정왕까지 여기도 충자가 붙었습니다. 25대부터 30대까지는 다 충자가 붙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충한다는 얘기죠? 원나라한테 충한다는 겁니다. 원나라한테 충성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자가 들어간 고려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충자를 버리는 첫 번째 왕이 있습니다. 그게 공민왕입니다. 이 공민왕이 그래서 고려를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인물로 받아들여지고 그분이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고자 엄청 노력을 하고 그것을 또 인정받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 노국공주의 사망과 함께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그래서 이성계도 함부로 공민왕에 대해서는 대하지 않았고 죽음 이후에도 자기가 정권을 가지고 나서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궁이 있잖아요. 종묘에 가시면 종묘 오른쪽에 가면 놀랍게도 종묘가 누구의 종묘입니까? 이씨 정권의 종묘잖아요. 이씨 왕조의 종묘인데 거기 오른쪽에 가면 노국공주하고 공민왕상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자기들의 그 신의를 왕들의 신의를 모셔놓은데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상을 거기다 이렇게 잘 보존을 해놨을까? 그거는 그만큼 공민왕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를 구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앞에서 말한 바 나라의 역사가 있고 형체의 혼이 있어야 한다. 신시의 나라를 연 이후로 국통이 있어 나라는 이 국통으로 인하여 세워지고 백성은 이 국통으로 인해 흥하였다. 역사를 배움이 어찌 소중하지 않으리요. 기쁜 마음으로 이 글을 써서 단군세기의 서문으로 삼는다. 단군세기를 쓰면서 마지막에 적은 내용입니다. 공민왕 12년 흥행촌수 강화도 해운당에서 썼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여기 제가 앞에 설명했던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길은 이분은 딱 한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예. 국유사. 그 다음에 형체의 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의 근원적인 뼈대는 혼이 있어야 된다. 그 뼈대만 있는 거에는 그 중요하지 않고 거기엔 진정한 민족혼. 우리 한민족의 정신과 기질이 다 들어가 있는 그 민족혼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혼은 민족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단군세기 서문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자기가 선언을 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라의 역사가 있고 형체에 혼이 있어야 한다. 신시의 나라를 연 이후로 국통이 있어. 신시개천. 신시개천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이 열렸다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의 역사 의식 속에서는 하늘이 열린 것이 바로 개천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라는 국통으로 인하여 세워지고 나라의 세워지는 게 뭐예요? 국통으로 환국, 단국, 조선, 북부역, 고구려 이렇게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통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이것이 어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의 정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이것을 진짜로 중요하게 이분은 보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비판해라. 기를 것은 기리고 그 다음에 인물을 저울질해서 평가해라. 잘한 거와 충과 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내려서 시대의 모습을 논할 수 있도록 누구의 기감이 되거나 누구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겁니다. 시대의 모습을 논하여 진단하는 것이 역사의 정법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기를 것은 기리고 인물을 저울질하여 평가하고 시대의 모습을 논하여 진단하는 것이 역사의 정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단군 세기 서문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일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이라 여러분들 조금 힘이 드셨을 겁니다. 예. 저도 설명하면서 조금 이렇게 막 흥미가 유발되고 재미있는 건 좀 아쉬웠지만 오늘 진정으로 또 유익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걸 알아야지 한국인의 민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